사도행전 8장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역 현장에 생명운동, 양육, 또 제자, 시스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 선포됐던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죠.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지 원뜻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이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게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면서 하나인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소책자 하나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 여러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저는 숙지하고 현장에서 이제 만나는 이렇게 양육하는 분들을 이렇게 한 달락씩 그리스도 누린 기도, 예수 그리스도 누린 기도, 문제와 사건 누린 기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애워 나가니까 그 암송의 위력을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설명을 해도 그 다음 주 가면 또 모르고 이러는데 암송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제 그리스도 누린 기도 애우고 때로는 뭐 같이 애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린 기도, 문제와 사건 누린 기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는 현장들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것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속에서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애우는 분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라는 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건 다 아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 그럼 내용을 그걸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여러분 당당함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누굴 만나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김동원 목사님을 뵈면서 새벽마다 이 기초 메시지를 지금 30년 들어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거는 우리가 기본 메시지, 이 구원의 길 이렇게 반복해서 그래서 뭐 그걸 계속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기도 하고 뭐 복음 소식 암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뭐 메시지 요즘에 유튜브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어떤 메시지든지 복음의 내용은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뭐 들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복음 메시지를 좀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아침 새벽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한번
한 서너 번 그렇게 들어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것만 제대로 인식하면 제대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라는 그 위치만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것만 제대로 깨달은다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니까 더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도,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교재 갖고도 하지만, 이제 성구 한두 개를 가지고 한 주에 하나 내지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한 5주는 한 서너 구절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분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분들도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30성구, 지금 이제 본부에서 42구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더 현장에서 정말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창세기 3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갖고 한 8구절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 축복 누리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약 39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나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한 주에 그 한 요절씩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제가 연세 있는 분 좀 만나 보니까 이 구원의 길이나 그 새생명 새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어렵더라고요. 성구 자체를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한두 구절 정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타이핑을 치든지 해갖고 갖다 주면서 한 주에 그냥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이렇게 좀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저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그럼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이라는 거는 내용을 갖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 여러분 잘하는 분들은 잘하지만 좀 안 되는 분들은 도전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30분 구원의 길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할 때 하나의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좀 방향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 전도다. 절대적 전도라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리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전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따져보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열으면 여러분을 도구로 쓸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 세상. 창세기 3장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서 창세기 3장 15절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의논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하는 거죠.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언약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14절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되죠. 언약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받아들인 건데 이제 그것이 삶에 누려지려면 이제 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더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장 조금 넓게 보면 9절에서 11절인데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15개 나라 사람을 이렇게 모아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편지 보내고 메일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독려해갖고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러니까 요즘에 실제로 좀 맛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해봐도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80대 되신 분 예수 영접했는데 본인이 그냥 알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뭐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라 뭐 이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꼭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영접만 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느껴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한다는 거죠. 새 요절을 여러분 되어지는 거에서 새 요절을 기억하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며. 전도도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언약 있으면 복음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굉장한 지난주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데 그 일이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원망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 여시기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전혀 거기 동료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복음 뭐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 누리고 있다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교까지 문이 열리잖아요. 정말 그 여기 모인 5명 중에 그 헤롯의 젖동생도 있잖아요. 그때 최고의 그 핍박했던 헤롯의 젖동생들, 구레네 시몬, 그런 구레네 사람도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길이 막혔잖아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가 돌아오고 루디아를 중심해서 시스템이 이렇게 완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자, 19장 8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적으로 막 역사 일어나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내도 막 치료가 되고 막 이렇게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마술하는 자가 그 책을 갖다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래서 그걸로 머무르지 않고 19장 21절에 이렇게 로마까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것이 절대적 전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됐냐? 뭐만 있으면 됐냐? 우리가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되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행복. 그럼 요즘에 우리 나온 5가지를 잘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예, 5가지. 그러면 기도의 행복인데,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될 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우선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꼭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부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가 온다. 물론 네가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 세계의 글로벌 시대에 네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면 네 힘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거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시간표 1, 2학년 때 안 잡으면 안 된다. 3학년 넘어가면 이제 취직해야 되고 뭐 진로 결정해야 되고 어렵다. 1, 2학년 때 이거 하든 칼같이 지켜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잘 그래도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강단 언약을 여러분이 딱 중심에 원 메인으로 딱 잡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세운 메시지가 다 이렇게 소화되고 이해되고 방향과 흐름 다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돼야 그게 되거든요. 삶이 안 되면 그거 갈등하니라고 자꾸 놓쳐요. 근데 삶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하는 것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 5개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오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건 다 끝난 거거든요.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다가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만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천국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할 거 없고 뭐만 찾으면 되느냐? 감사만 찾으면 돼. 감사만.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구원에 대한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 뭐 구원 속에 들어있죠. 구원 속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세밀하게 어떻든 인도하신다는 거. 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요것만 딱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감사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한 거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훌륭한 생각. 아까 우리가 어저께 우리 야외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최고의 시간표. 그때 제가 뭔 생각이 딱 들으냐면, 정말 뭐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갖고 이럴 때 뭐 안 왔다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이 시간표 맞게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 다 있으시니까 그런 걸 하면서 편안하게 누리니까 행복한 모든 것을 헤아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감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이후에 또 다른 응답이 있을 거니까. 그 이후에 다른 축복이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 과거 끝났고 현재 인도받고 천국 보장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인도받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이잖아요.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라니까.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흐름. 이제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요즘에
유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전체 흐름은 놓치지 말아라. 흐름만 타고 가면 돼요. 우리가 다 그 메시지 다 듣고 소화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이 강단에 대한 흐름, 이 흐름을 이렇게 잘 여러분 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려워지는 시대, 사무엘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왜 어려운 시대였느냐면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와요.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질 않았다니까. 뭐가 들리냐면 언약이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글로벌 인터넷 시대라 얼마든지 메시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진, 그러니까 다 종교화돼 버리는,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기복신앙되고 이래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잡아요. 복음의 말씀. 자,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보는 말씀이래야 돼.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담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이 성령의 실제가, 근데 복음 그리스도가 담나야 성령이 실제가 돼요. 그리스도가 답 안 나면 성령이 인격적인 교제가 되질 않고 감정적으로, 체험적.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지난 과거의 기존 신자들 중에 불건전 신비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희미한 데다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말씀되는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믿어요. 예수. 근데 그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16장 16절. 요게 되져야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래야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죠. 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데 여기도 두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않는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아는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생각나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 평안은 유일한 길이 있는데,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는 성령으로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평안이 와요. 세상 그 어디서도 평안 못 얻어요. 하나님, 이건 유일성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요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그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영적인 힘을 얻었다. 어떤 데도 영향 안 받아요. 특별히 사단에게 안 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괴계가 보여요. 사단의 장난이 보여요. 이런 걸 딱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그 80대 되신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랬더라고.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그 꿈 꾼 게 두 개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뭔 꿈을 꿨느냐면 어떤 가정이 어려움 당할 것 같다, 그런 그 꿈을 꾸고, 또 어느 한 가정을 꿈을 꿨는데,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그 아주머니 보고, 하여튼간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한쪽 이 오른쪽 다리를
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 하여튼간에 우리 아주머니 조심하시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저녁에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울면서 다리를 또 다쳤다고, 왼쪽 다쳤다고. 그것도 어디서 넘어졌냐? 문지방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얘기를, 근데 우리 선생님에게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라고. 그분한테 이제 그 예수 믿으면 그런 운명, 그 꿈에 나타난 그런 부분 해결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전화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마 조만간에 아마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 풍속이요. 그걸 가르쳐서 운명팔자라 그래요. 그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운명팔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것은 모든 사단 괴계 운명팔자에서 해방받는 걸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 여러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급변한 시대에 어떻게 이 가게를 얼만큼 하다가 접어야 될까? 이거 안 되면 요즘에 성공 못 합니다. 그거 빨리 분별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돼. 한 걸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런 거 잘 보고 진행 안 하면 어렵다는, 모든 것에 마찬가지. 그걸 지력이라 해요. 지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도 여러분이 뭐 사람들이 요즘 마이카 시대라고 운동 많이 한다고 되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은 운동,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거기다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3위가 합일이 돼야 이게 건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그 육체, 몸이 건강해야 그게 참 건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안에서 오는 거라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면 경제는 유발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력, 인간관계. 왜냐면 여러분이 가진 자의 여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지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다 이렇게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 자꾸 사람에게 상처받고 뭐 환경에 상처받고 자꾸 어려움 당한다니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그러면서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뭐를 잡아야 되냐? 이제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성령의 역사 아는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려면 이 삶이 되어지는 데는 강단을 잡아야 돼요. 이 강단 속에 이 삶이 들어 있어요. 강단 속에. 그래서 이 강단을 여러분이 잡고 이렇게 누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강단을 잡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과 5장 42절. 우리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잡자 하는. 그러려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여기가 이제 3번. 이게 집중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제 강단을 우리가 잡았다면 그걸 가지고 집중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강단 사모늘이라고. 강단 사모늘. 강단 사모늘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도첩을 혹시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작은 그 노트를 하나 해가지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근데 그 레마 잡기에만 질문과 답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렇게 쓰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늘 중에 강단 레마 잡기를 해. 레마 잡기. 자, 레마 잡기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한 성구 이렇게 잡은.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방황하게 되고 불신자의 종이 되고 경제의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께 생각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정리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그 서론에 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했는가? 성령으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기도. 집중의 시간이 뭐라면 집중을 하는데 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주로 잠들기 전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써놓고 그걸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잡니다. 저녁에. 그걸 묵상해서 자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가 돼요. 구체화되고 그 의미가 다가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성구도 생각나고 또 어떤 성경도 생각나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그날을 이렇게 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네 번째 오는 게 뭐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적용.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 답이 나오고 답과 치유가 되죠. 이 답과 치유가 되는 거, 이걸 삶의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적용될 때 어떤 응답, 여기에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 성취가 나오고 적용됐다는 말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 다음에 구원 역사. 사모늘의 목적이잖아요. 사모늘의 목표. 사모늘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모늘을 통해서 강단 사모늘을 적고 강단 레마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해서 그 성구를 잡고 묵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삶에 적용되는 거. 어떻게 적용되냐?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근데 이게 이렇게 뭐 두부 자르는데 양분화되는 것보다 같이 어우러져서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거, 요게 최고의 삶이잖아요. 이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룬다. 자, 요게 삶이에요. 요게 우리의 삶이 바로 요게 삶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요것이 삶이고 요것이 되어지니까 미래가 바르게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서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체와 강단에 대한 흐름들을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찾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얘기를 한번 이렇게 그런 의미 속에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방해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은 성취된다. 자, 다음 선구를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을 치유해라 했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특별히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앞으로 좀 넘겨서 누가복음 24장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절에서 53절까지
그럼 자주 못 보는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 바르사 그 앞에서 잡수시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왜 이 누가복음을 읽었느냐 하면 이게 사도행전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우리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랬죠. 자, 핍박 속에 말씀은 더욱 널리 증거된다. 전 유대인이 방해에도 복음을 증거됨을 본문은 증거되는데 큰 핍박을 받음으로 더욱 크게 증거되는 길이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확실히 증거되더라.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3절에 3번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표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영적 문제가 해결되죠. 그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러 나가고, 자, 육신 문제 7절에 보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서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더라. 복음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증거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핍박과 죽음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의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뭐만 회복되면 되느냐, 오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행복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 내용이 결론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증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속에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는 선포된 말씀의 흐름 속에 아버지는 그것이 내 삶의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누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서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